8월 16일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이고요. 또 일주일에 또 반 정도가 지났네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묵상 기도 하심으로 우리 8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아침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 가운데 알리시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길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저희가 순종하며 나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자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이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 하는 사람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붙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이제 그가 봉변을 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천부장 공권력을 동원시켜서 그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보호하시죠. 보호해서 이제 그 천부장이 바울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그 요새로 가는 계단에 서서 설교하는 본문이죠. 그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어제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이 정신없는 와중에 사도 바울은 기회를 얻어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신 것들, 그 스토리, 어떻게 자신의 삶이 변화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정말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인이 되셨는지, 이런 변화를 얘기하다 보면 before, after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장에서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가진 자이었으나 이제는 그 열심이 누군가를 죽이는 열심, 자기를 옳다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라고 하는, 그래서 죽기에 합당하고 죽이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살인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 라는 것을 이제 설교를 쭉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요. 우리가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고 경험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빛 가운데 있는 나와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스토리, 그분의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근데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건 네 생각이지. 라고 하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과해지면 그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뿌리고 다시 이제 소요가 커지려고 하자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데리고 가서 이제 묻고 신문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이 자신의 그 상황을, 스테이터스를 얘기를 하면서 그 상황에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런 본문입니다. 그렇죠? 자, 이 내용 가지고서 일단 두 가지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들은 내가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울은 어제 다메섹 도상에서의 자신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찾아오신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제도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지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라 같이 여러 명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12시쯤에 강한 빛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에 놀라고 눈이 부셔서 쓰러지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거는 뭐 그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임하셨으니까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그 빛을 보고 놀라서 쓰러졌는데
오직 사도 바울만 음성을 듣습니다. 빛은 다 보는데 음성은 사도 바울만 들어요. 자, 어제 말씀이죠.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아멘. 그 똑같은 현장 가운데 있는데 그 빛은 다 봤는데 주님의 음성은 바울만 들어요. 그리고 네가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했는지 누군가랑 같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들이 내가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또 말씀을 볼 때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거, 이거를 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도록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내게 감동을 주시고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길과 진리를 알리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가잖아요. 식당에 왜 갑니까? 식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식당만 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지런히 식당에 가요. 나와요. 또 식당에 가요. 나와요. 뭐는 하지 않고 식사는 하지 않고 이와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가 떠나야 될지 머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빨리 떠나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웠지만 그 사람들이 너의 증언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우리들의 큐티가,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이 예배가 진짜 이 원래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요, 나만 들리는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요. 마치 다메섹의 빛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레마의 말씀은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생각만 고집할 수 있어요.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케이스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음성이나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음성이나 그 메시지가 같아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내가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뜻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이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보죠. 바울이 20절부터 볼게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 흘릴 때 내가 그들 곁에 서서 찬성하였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죠.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 전부장의 손에 붙잡혀서 가는 중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내게 말씀하시되 떠나라고 했다. 왜? 이유가 뭐냐면 나를 멀리 이방인의 사도로 증인으로
보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다잖아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하셨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만나서 잠시 눈이 멀어서 쓰러져 있을 때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경건한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경건해 라고 하는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나니아에게 기도 중에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야, 네가 다메섹 거리로 가야 되겠다. 거기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내가 선택했다. 그를 보내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선택했다. 그러므로 네가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 알기로 사울은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들었는데요. 살기가 등등하여 그에게 붙잡힌 자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다. 라고 얘기하시죠. 자,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받아왔나이다 하거늘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신 뜻을 바울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못 깨달으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나는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 향하신 이 놀라운 부르심은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러므로 너는 떠나라. 그들은 너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이 소명, 이 사명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듣게 하시고 또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 중에 그가 다시 한번 직접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떠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열려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요. 구하는 자가 찾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알기를 구하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믿음의 길로, 그 좁은 길로, 그 낮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볼 거는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증인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가 한 22장 오면 잊혀질 때도 됐죠.
근데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행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는 1장 8절을 놓치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 하고 계시냐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증인 삼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증인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Witness.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네가 증거하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이죠. 어제 큐티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리라. 너는 왜 주저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사도행전의 키워드를 알려주시고 우리들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증인이 될 거다. Speak out.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삶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네가 보고 들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등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그러나 이제는 네 삶이 터닝해서 이제는 어떤 길, 하나님이 정하여 준 직과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언해라. 그리고 네가 보고 들은 걸 깨달은 것을 말해라. 너를 증인 삼은 것에 대해서 말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 읽었지만 네가 이 증인된 일을 로마에 가서도 왕들 앞에서도 통치자들 앞에서도 어디 가서도 네가 말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천부장의 손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지막지한 폭력배들의 손에서 바울을 좀 이렇게 한두 대 맞아서 고생하고 아픈 경험은 있지만 그래도 그를 살려두십니다. 왜 살려두십니까? 왜 보호하십니까? 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입니다. 증인 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삼는 겁니다. 증인이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심각한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는 거예요. 증인 삼는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도, 사명 주신 것도 그를 증인 삼은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바울이 로마 시민 된 것처럼 우리가 런던에 살아가는 이유, 런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영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이유, 그 은혜 주신 이유,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증인 삼기 위한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향하신 이 부르심이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가는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으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런던 열방교회가 증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아스포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늘 말씀 앞에 주시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요. 우리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일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태어나고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다가 부르심 앞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털고 또 부르심에 따른 영역으로 순종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자, 어제인가요? 네, 어제죠. 또 이제 유럽 저희 노회에 이제 노회장님이 계시잖아요. 프랑스에 계시고 스트라스부르크에 계시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소천하셨어요. 자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나든 아니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자리를 떠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짓고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가 떠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핍박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사건, 이유를 알아야 돼요. 목적이 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부지런히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약해요. 내 혼자 영적으로 먹고 살기도 급할 때가 있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이 시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마른 장작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가라사대,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들이 너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 아나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가라. 내가 그를 선택하여 그를 이방과 임금들과 사람들 앞에 세울 것이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를 불렀고 너를 지명하여 그에게 보내니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의 삶을 주님 내게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나니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자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증인되어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들이 보고 들은 것들, 이것을 증거하여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증인되며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론도로보 셴데레베 가라반다라바이온도 노논도로보 셴데레베 가라반다라바이온도로보이요. 아버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어 이제는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들, 알려주신 것들,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며 나가는 증인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로마 시민이 되게 하신 것들, 영국에서 살아가는 것들, 우리를 한국 시민으로 부르신 목적들, 하나님, 이것들을 이용하여 활용하여 하나님의 덕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선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각 교회 가운데, 런던 열방교회 가운데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른 데 허망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참으로 바울을 선택하사 이방인들을 향하여 멀리 보내십니다. 아버지,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그를 증인 삼으신 겁니다. 그에게 성령 주신 이유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되게 하신 겁니다. 주님, 우리 런던 열방교회가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가 이 동일한 부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들의 삶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비밀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약한 자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냉담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다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의지가 주님 앞에 독수리의 날개를 피고 앙망하여 올라가는 자가 지치지 않는다. 청년은 넘어지며 자빠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비상할 거라는 말씀처럼 주님 세워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